죄의 종이었다, 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을 참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방향이 전환된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던 그 한 길, 그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에게 이제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빛을 빛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빛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했다 그러죠. 회개란 말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죄의 종의 지배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의를 따를 수 있고 의의 종으로 길로 내가 전환할 수가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중에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약 100년 전 미국의 가련한 노예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노예 상태였다. 이윽고 남북 전쟁이 발발하여 그 결과로 미국의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내온 많은 노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노예제는 사라졌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선포를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수천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수백 번까지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수백 번까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이 다가오면 벌벌 떨거나 겁내면서 혹시 자신이 다시 팔리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 했다. 당신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생각하라.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예와 아주 적절하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내 지식으로는 그 의의 종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배운 거라고는, 알고 있는 거라고는, 길들여져 있는 거라고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밖에 없습니다. 지배 상태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내 몸에 익숙한 것은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내 몸에 익숙한 것은 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기보다는 누가 좀 이끌어주면 좋겠고, 누가 좀 대신 자기 꿈을 꾸는 일에 나를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그냥 내 삶을 조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챙겨주면 나는 거기서 그냥 일하며 사는 것이면 좋겠다.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런 유일성, 나란 존재의 그런 개별성, 그러기에 내가 걸어갈 그 유일한 길이 있는 것인데 그 길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 길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죠. 노예 근성이죠. 길들여져 있는 거죠. 관심이 없죠.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며 나는 왜 살아가야 되며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땅만 보게 되고 당장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또한 내 삶의 이후에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 은퇴 이후 삶이 거기에 딱 묶여버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지배에 있던 그 상태, 노예 근성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이게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으나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일회성이었고 과거형입니다. 더 이상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지만 우리의 수준과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과 문화는 하룻밤 사이에 세워지지도 또한 바뀌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나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없는 상태, 즉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듯 구원을 그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따라야 하는 새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어진 권세와 능력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 생활 방식, 죄 종의 시절의 삶의 습관과 문화만 압니다. 죄 종으로서의 세상 살이에만 길들여져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 것, 들은 것, 아는 것이라고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밖에 없습니다. 죄의 지배 상태의 심각성과 병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에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땅히 확인되어져야 하고 누려져야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옛사람의 생활 방식, 본성의 요구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제 종이 아님에도 제 종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종이 아님에도 제 종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움. 그래서 수준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게 되고 따를 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길들여져 있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운 대로만 살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안 배웠는데도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는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 갈수록. 그래서 종종 그런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저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저렇게 시간을 쓰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재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도 꼭 가보고 싶은 세미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일반 리더십의 대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 자이언트 컨퍼런스라고 그 리더십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용을 이제 비행기 티켓이나 뭐 호텔 비행기 없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타던 차를 그 할부는 내가 안고 타던 차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 판 돈으로 세미나 비용 빼고 그 차로 이제 그걸로 이제 중고차를 샀죠. 그거 사가지고 얼마나 아내한테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 남미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년 된 차였어요. 포드 익스플로러라고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수입차로 들어와 있던데.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리고 그 LA 지역이 캘리포니아니까 이게 온도가 여름에는 한 40도까지 43도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제가 차 괜찮다고 탔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제게
이제 둘째를 낳았을 텐데 참 감사하다고 둘째 놓고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뭐 그렇게 비꼬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이 제 귀에 지금 쟁쟁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는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오래 쟁쟁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그때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안 배우면 이걸 시기를 놓치겠다 싶어서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몰랐어요. 그게 일찍 등록한 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몰랐어요. 가니까요, 제 번호가 제 자리인데 제 번호가 3003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 왔는데 왜 옆에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미나에서 망원경 들고 왔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전 영국 토니 블레어라는 총리가 왔고요. 또 우리 빌 게이츠라고, 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왔는데, 정말 저는 그 강사들을 보면서 가면 사진 찍고 뭐 사인 참 강의 끝나니까 아예 그 접근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일찍 온 사람들만 딱 서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리고 백인들이 키가 크잖아요. 저도 작은 편이 아닌데 보이지가 않아요. 강사들이 다음부터는 망원경을 들고 와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그 빌 게이츠가 와서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갔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시간 관리법이었어요. 자기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시간 관리법을 연구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다른 리더십 강사들을 불러 모아서 시간을 연구해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 관리법을, 여러 가지 내용인데,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6시간에서 7시간 일하는데, 자기는 시간을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 한계를 생각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11시에 딱 낮잠을 자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래서 내가 깨어나면 오후에도 다시 일해서 최소한 시간을 12시간에 13시간의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관리법을 개발하기 위해 쓴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 자기한테 맞는 시간 관리법을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 통해 자기 육적 형편, 그런 이 심리적 상태, 정서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면 좋은지를 발견하기 위해 2억을 썼는데 그 처음에 2억을 썼다니까 다들 와 하고 놀래죠. 근데 이래요. 오늘 그 2억을 써서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저는 얼마를 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 뒤에 3003번짜리에 딱 앉아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창조 세계 속에 그런 드러나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건 어떤 특별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삶이라는 구조, 이미 주어진 24시간, 동일한 24시간인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받아가는 강의료지만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충격이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여러분, 비단 이 일반적인 이 창조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도 법칙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중에 지식이 근본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알아가려고 합니까? 혹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려기보다는 그냥 배우지 않은 채 살아간 다음에 삶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많아요. 첫 번째,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아픕니다. 아파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힘듭니다.
왜요? 그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게 늘 안 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배우게 되잖아요.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 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그 핑계로 뭘 알아가려고 하고 뭘 배우려고 하고 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는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편안하게. 그러나 배우지 않고 성장이 없는 삶 자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삶은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는데 삶이 남겨진 순간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삶은 그냥 방치해 두기를 원하고 그냥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 물론 꼭 책을 읽고 그렇게 연구하고 지나친 어떤 지식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지식적 추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라 하셨어요. 양식이라 하셨어요. 이 양식이란 말이 뭡니까? 단지 그 지식적 한계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얼마나 여러분 알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깨달음으로 감격해보고 감사해보셨습니까? 얼마나요? 지금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기록해 놓으신 건데 얼마나 여러분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배우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때부터 그 빌 게이츠가 신문 기사든 혹은 그 아티클이라 그러죠. 칼럼이든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어요. 영어로 싹 다 찾아봤어요. 물론 제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제 거가 되든 안 되든 그때 욕심은 뭐냐면 정말 내가 최소한 나에게 저런 어떤 자세가 없다면 이 사람이 글을 쓴 글이라도 내가 읽고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그 지식적인 한계 수준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가 되어야 되며 성령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의 기회로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부단히 지금도 저는 물론 앞으로도 더 배워야 되지만 지금도 저는 기회만 되면 그런 리더십의 그런 글들 또 신앙에 좋은 선배들의 글들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영어에 대한 그런 이 감사를 지금도 하루에 최소한 내가 한 페이지는 읽는다. 그러면서도 저를 자꾸만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제가 이런 지식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저버리고 삶을 통해 그냥 배워가지 않도록 그냥 경험해보고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실패, 실수 앞에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자랄 기회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만이 성장이 아니에요. 몸만 키우고 세월만 지난다고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몸만 커져가고 나이만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구조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신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금 모든 민족에게 가게 만드시고, 또한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보낼 때에 좋은 멘토, 좋은 영적인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 그 리더 아래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리더 아래에서 보호받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리더를 따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리더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순종할 줄 모르면 그 사람 밑에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와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의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인내하며 철저하게 따르고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만이 나중에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자와의 과정 속에 얼마나 인내했는가가 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견뎠는지, 무조건 순종했는지. 진리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리더를 나에게 붙이신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아요. 그 자기 꿈 얘기하고 자기 비전 얘기하고 여기 가서 더 좋은 기회, 여기 가서 더 좋은 어떤 배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 아래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내 밑에서 순종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을 이루시냐면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성장하여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셔서 나부터 예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듯,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조직들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 공급이 나부터 건강하게 만들고 나부터 자라게 만들어 나부터 영양분을 받은 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지. 이게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따른 그 본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영생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은 거기 가면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안 배우고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모른 채 예전에 길들여져 있던 습관대로 삽니다.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요 배운 것이라고는 그 노예 근성밖에 없어요. 죄의 지배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거기 무슨 의의 지배가 있고, 거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으며, 거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들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맛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길.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것이지만 너희들과는 다른 길, 너희들만의 길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너에게는 또 다른 더 차원이 높은 기회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네가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예배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 관심이 뭐가 되느냐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없어요. 눈이 좀 침침해도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순간에 합당한 깨달음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심, 다름 아닌 듣고자 함이 되어야 되며, 배우고자 함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고자 함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 지식적 깨달음이 터부시 되면요, 미심받게 되지 않아요. 신기한 신앙,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은혜, 성장의 기회는 다름 아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화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듣고 배우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며 소화되기를, 적용되기를,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